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다시 미세먼지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는 어떠한지를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히게 하고 뇌졸중, 뇌경색 같은데 그런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실외에서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실외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거리 띄우기보다 환기가 더 중요합니다. 공기 전염도 된다. 지금 코로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오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전에는 40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세먼지를 억수로 먹었죠. 먹어도 많은지 적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은 제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나오는 77절이 6월절 이후 50일에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 5월 말경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경건한 유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주일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줍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의 골자는 큰 믿음입니다. 큰 확신. 그래서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두루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두루는 유다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습니다. 항구 도시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두루가 누렸습니다. 사치와 음란과 술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두루 북쪽 40km에 위치한 시돈과 함께 사단의 도시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두루와 시돈, 이 두 도시가 남북 왕국의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남북 왕국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두루와 시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두루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1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그랬습니다. 다시스는 두부의 식민지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수스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두루와 다시스 사이에 물품을 운송하는 커다란 상선입니다.
두로의 배로 다시스를 왕래하는 배입니다. 1절에 너희는 슬피 울으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로가 멸망하여 배들이 들어갈 곳이 없게 되었으니 슬퍼하는 말입니다. 심판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키프로스는 다시스에서 두로로 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배들이 두로로 기항하는 도중에 키프로스에 들렀을 때에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절에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상인들로 인해서 두로가 부유해졌다는 말입니다. 두로의 선원들이 두로 선단에 고용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두로의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올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지중해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수출한 곡식을 나일강 입구에서 운반해 오면 그것을 배에 싣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나라에 팔았습니다.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졌습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부의 축적은 최악의 우상 숭배이다. 그보다 더 천한 우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쌓고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한 것이 죄입니다. 두로 멸망의 여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함께 불을 누리던 시돈이 수치를 당합니다. 두로는 시돈의 자매 도시입니다. 두로가 멸망함으로 시돈이 두로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이익도 취할 수 없게 되어 당하는 피해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중개무역으로 권세를 누리던 두로가 그동안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지만 패망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로는 마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이익도 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법을 사용해서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전 664년 아시리아의 바니팔에 의해서 두로의 주요 성읍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하고 주전 572년에 정복당하고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5절에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로가 멸망한 소식이 이집트에 큰 충격을 줍니다. 두로가 멸망함으로 이집트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두로가 이집트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두로가 동방 국가의 위협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두로가 멸망함으로 이집트는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들을 보면 해를 끼치는 나라가 있고 도움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나라가 있고 멀리 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있고 독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개인끼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하기만 해도 가까이만 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콜콜 다 간섭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사거리나 중량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무게도 좀 풀렸고 지금은 이제 무게든지 사거리든지 다 완전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북핵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핵 문제도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가 핵 무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재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3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으로. 인도와 베트남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삼성과 애플 공장에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죠. 환자가 있는데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도 환자가 많이 생겨서 어렵습니다. 백신의 신속 공급은 경제와 직결되고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신은 100%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95%, 90%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병에 걸려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나라와 기업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숫자를 다 해도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이 신속하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접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백신의 신속 대량 생산은 우리가 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백신 생산을 위해서 쉬는 때가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전쟁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있어야 합니다. 몇 시간 근무 제한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은 백신 생산 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백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백신 생산자를 억압을 해서 지금은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백신 만들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백신 못 만드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억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이 따라줘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6절에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으라고 했습니다. 두로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망해서 그들의 식민지 스페인으로 건너가야 할 두로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을 만한 도시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안전지대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미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였던 대만은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답입니다. 백신이 풍부한 미국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백신이 물백신이라 하는 것은 또 칠레나 또 거기 세이셀 같은 섬나라에서 맞은 사람이 많은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희생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10만 명당 한 명인지 100만 명당 한 명인지 백신으로 사망하는 그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 가을에 독감 백신에 코로나까지 추가해서 맞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년 봄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올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변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올 가을에 다시 유행할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변이에 다 유효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코로나 유행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몰락해서 비참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로가 누렸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증거에 의하면 두로는 주전 2700년 이전에 건설되었습니다. 실제로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라고 했습니다. 두로의 식민지는 스페인 카르타고 등입니다. 두로는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8절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두로는 희락의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 희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몰락했던 많은 나라들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이 세상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왜 심판합니까? 8절에 투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투로를 망하게 한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9절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어서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두로는 영광을 누렸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두로가 존귀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두로를 욕되게 하시고 두로가 멸실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정확한 제목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10절에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로의 지배하에 있던 스페인이 두로의 패망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번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스페인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페인과 같이 두로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식민지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익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이 가진 자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부유한 나라들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온 세계를 흔들 만한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떤 강한 나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이용해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망해야 합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먹었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먹기도 하고 몽고가 먹기도 하고요. 우리도 한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지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나라들이 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속되고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를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11절에 베니게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의 멸망과 함께 베니게 전체도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온아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도는 두로를 포함한 베니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니게가 멸망하여 키프로스로 피난한다 해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돈 왕 압디 밀쿠트는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 때에 키프로스로 도망을 갔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와 부정을 건절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항폐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백성이 모두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주전 710년 아시리아의 사르본 2세가 구바벨론을 점령해서 주전 705년까지 통치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도 점령하였으므로 아시리아가 두로도 쉽게 정복할 것을 말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주전 620년에서 610년경에 다시 독립하여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에게 먹혔다가 다시 아시리아를 잡아먹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도 더 가난했습니다. 주로 북쪽의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다. 문화가 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서구 세력이 들어오면서 남쪽으로 이제는 문화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험한 일을 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려고 미래의 일을 이미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이 예언은 철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망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히 왕성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서 아우지 탄광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분을 방송에서 봤습니다. 자기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포로가 석방되어서 남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에 그 사람처럼 많은 국군 포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국에 있다.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행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불행을 당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월남같이 망한 나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다면요. 두루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에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루가 멸망한 지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겁니다. 두루는 주전 605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음 침공을 당한 후부터 약 70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잿더미에서 소생해서 새롭게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기생이 부른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생의 노래의 내용은 다음 절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망각 속에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기생이 사라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두루 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그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본전의 업무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루가 다시 회복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루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삶이 기생과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루가 그들의 본업인 무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에게서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루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그들의 업을 시작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자신을 위해 저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두루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루가 바벨론 포로에서 통일하게 귀환하여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때의 두루 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중간기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물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행복하게 살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두루는 불을 누리면서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시돈과 이집트까지 두루 멸망의 여파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만은 남까지 망하게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많이 가졌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누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번영을 누리면서 범죄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이 칭찬하고 평안을 누릴수록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말씀대로 하고 칭찬받고 평안을 누릴수록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칭찬받고 평안을 누릴수록 더욱 감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수요만큼 언제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이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치료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가져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말씀대로 하고 칭찬을 받고 평안을 누릴수록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